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이제 명절 때나 방학 때쯤 되면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기차를 타야 돼요. 그때 무슨 승용차가 있습니까? 기차도 돈 아끼려고 그 매역마다 쓰는 비둘기호 그 기차를 타고 또 거기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마지막에 먼지 풀풀 나는 그 흙길을 걸어가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섭니다. 가다 보면 길가에 이름 모를 그 무명의 들꽃이 피어있고 논두렁 사이에 누런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언덕이 조그만 교회 종탑이 보이면 아, 다 왔구나. 안도했던 그 순간, 그러면서 그 교회를 보는 것만이라도 마음이 푸근함이 몰려오고 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단지 고향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가 숨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교회를 지키며 변함없이 주일이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그 어머니, 할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에 붙들어줬던 계기입니다. 또한 그 농촌의 작은 시골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손자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교회에 나가 교회 마당을 먼저 쓸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비 오기 전에는 꼭 지붕에 올라가 교회 지붕을 고치고 말 없이 그 농촌의 시골 교회를 지켜오신 그 믿음의 수고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머니의 기도도 그 아버지의 손길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지만 언제부턴가 교회당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마음 아프게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계시지만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연로하신 노 권사님들 몇 분들입니다. 헌금이 없어 교회 유지는커녕 목회자 생활도 어려워가지고 담임 목회자가 우리가 이번에 가는 충주 지역의 한 교회 목사님도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매년 성탄절은 오지만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드리는 성탄절 기념 축하 예배가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주일 학교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끊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농촌교회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단지 마음속으로 아쉽다, 안타깝다, 마치 남의 일처럼 지나쳐버린다면 그 복음의 등불은 그 땅에서 진짜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감리교대에서는 매번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농어촌 선교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농촌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 다음에는 어촌의 교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 번의 기념이 아니라 그 무너져가는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묻어두었던 처음의 부르심을 다시 꺼내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농촌은 단지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전선이 가장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건 메마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 밑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 아프게
지금 물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슬픈 마음이지만 작은 미래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 열매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농촌주일 선교주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경건을 책망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경건이 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단지 배를 곱는 그런 그게 금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거운 멍에 짐진 자 있다면 그 멍에를 꺾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다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서 누군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 곁에서 지쳐있고 외롭고 점점 희미해지는 불빛 속에서 혼자 예배를 지키고 있는 농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매주 설교를 준비하며 울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선에 있을 때 오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주일날 되면은 노곤사님 그분도 한 분은 80세, 한 분은 92세라는 거예요. 여기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가만히 안 계십니다. 틈만 나면 밭에 나가서 그 불 뽑고 농사일을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우는 목사님 있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이 때로는 존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설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도 한 분이 더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외면한 채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만 감동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륙은 여러분 그저 가족이나 친척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복음의 시작점, 우리를 길러낸 시골교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여기 인천에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 시골이에요. 거의 80%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시골입니다. 충청도요, 경상도요, 전라도요, 다 시골입니다. 우리를 길러낸 시골교회, 농촌교회, 그 교회의 말로 우리의 고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륙을 돌아보라. 고륙에게 다가가라. 고륙과 함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지쳐있고 누군가는 외로워할 때 우리는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안타깝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고륙은 아픈데, 고륙은 힘든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결국 그 고륙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피하여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니들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것이 니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방문했던 강원도 영월 이목교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작년 처음 방문하여 그 목사님을 배웠을 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친 목회자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아이들 포함 20명 안팎으로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가족과 두 분의, 그것도 90세 되신 권사님이 한 달에 겨우 한 번 나올 정도라고, 그런 교인들 몇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목회의 용기와 힘이 사라진 영적으로 지친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새길교회의 만남을 통해 우리 전도팀 교인들의 기도와 영적인 응원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묶여있던 마음의 무겁고 버거운 결박을 풀게 하여 주시고, 탈진한 영혼에 다시 살아 숨쉬는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그것에 우리가 드린 예배와 함께한 기도는 그분들의 무거운 멍에를 끊는 금식이었고, 지친 사역자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일입니까?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그저 짧은 1박 2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목교회 목사님, 맨날 사모님이랑 예배 드리다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 한 15분, 20분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김에 새벽 예배가 아니라 그냥 1시간, 2시간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목말랐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한 물질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전도 물품을 가지고 마을의 집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알렸습니다. 예수를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였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도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했습니다. 갔다 온 이후에도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함께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온 이후에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간 전도팀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하나를 사용하셔서 죽은 듯 했던 심령을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내 빛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어느 순간 그 교회 안에 새벽에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출 때가 있습니다. 어느 그 신방을 갔더니만 창문 사이로 그냥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함께 그 아주 하늘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 영롱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목회에 힘을 얻고 지금도 여러분 복된 소식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번에도 내가 보낸 그 땅에서 다시 무거운 결박의 멍에를 끊는 자가 되겠느냐? 그리고 올해 우리는 충주 지역에 있는 영도교회와 특별히 용탄 생명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도착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단지 전도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예배당을 일으킬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직접 삽을 들고
교회 창고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주변에 무너진 흙담을 퍼내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그 교회를 봤을 때 과연 누가 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목회자만의 탓만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왜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 옆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줄 때 작년 영월 이목교에서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치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촌교회 희망 없어, 농촌교회 가능성 없어, 왜 거기 자꾸만 목회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무너진 제단 위에도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분이시고 황폐한 예배당 안에도 여전히 성령의 불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손길이 되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해 이 사명을 품고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의미 있는 사회적인 봉사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진정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섬김입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이 살아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가 살아남으며 그 마을에 복음의 숨결이 언제부턴가 맥박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곧 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도 은혜 받은지 몰라요. 이번 충주 지역 농촌 선교를 통해 우리가 섬길 영독교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이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영적으로 피폐한 용탄 생명교회가 바로 우리 새길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물된 동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적으로 지쳐있는 목사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영독교회와 용탄 생명교회가 생명수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촌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농촌교회를 향해 안타까워,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새로 주어는 것입니다. 눈물로 교회를 지켜온 어머니, 할머니들의 기도를 이어받고 땀으로 교회를 붙들어 온 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의 수고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촌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제단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금식입니다. 우리가 가서 삽을 들고 흙을 치우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또한 준비해간 전도 무품을 가지고 마을의 집들을 방문하며 전도를 하고 또한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그것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싹은 작지만 그 싹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에이 저거 뭐야, 믿음 없는 분들은 저 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자라나가셔서 그 메마른 교회를 물된 동산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 모든 영혼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싹을 생명의 싹을 다시 피워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그 교회들을 살고 다시 목회자를 세우고 다시 복음의 불씨를 붙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번 충주지역 농촌 선교를 통해 충주 영도교회 위에 충주 용탄 생명교회 위에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싹, 복음의 싹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